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베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은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사자를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증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네겝과 들라산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며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는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구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을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덩이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 거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물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 같으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고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서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쌓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느록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효와 행복 우리 3월 7일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기도 말씀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 거기 있는 요절 말씀 열왕기하 19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효와 행복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에 빠지고 좌절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자마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을 받아 심각한 위기 상황에 맞이하게 된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하였으며 남유다 백성은 어떻게 이 위기의 순간을 넘겼는가? 첫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 남유다가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의 침공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지하는 지도자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다. 당시 남유다 백성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유다의 구원과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셨다. 이처럼 고통과 죽음의 순간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져야 한다. 셋째, 고난과 절망의 때에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자의 인도에 순종했다. 삶의 위기와 어려움은 누구나에게나 다가온다. 성도라고 예외일 수 없다. 이를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이겨내는 것,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다. 이 원칙을 가족에게 먼저 적용해보자. 자녀가 어려움을 느끼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모가 기도해주고 자녀도 부모님과 가정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부모를 원망하기보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며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으로 인해서 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큰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신앙의 위기나 우리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히스기야 왕의 삶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함락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순간 가운데 히스기야가 취했던 첫 번째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기보다는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잘못했으니 물러나 주기만 한다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라는 반응을 먼저 취합니다.
권력에 의지하여서 사내립 왕의 결정을 내가 따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아수르 왕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다 주었고, 또 여호와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혀 놓았던 금까지 다 벗겨 가지고 그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그럼에도 아수르는 이 랍사게를 보내서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을 모욕하게 되어지죠. 너희가 애굽 사람 의지하는 것은 아무 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과의 동맹은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싸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패배한 것은 너희 신이 너희에게 노한 것이고, 그리고 또 너희 왕 히스기야가 그 산당과 제단을 다 파괴해서 너희가 제사를 못 드려서 그렇다, 이런 여러 가지 모함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백성들을 모욕하고 그 왕을 모욕하는 이 말을 이제 히스기야가 전해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뒤에 이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게 되어지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다,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은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전하죠.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이 상황을 너무나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곤란한 상황이고,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고, 또 아수르의 위협을 내가 피해 보고자 그렇게 아수르 왕에게 재물을 주어서 내가 타협하려 했던 것을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 내가 그 죄로 인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업신여김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마치 지금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내가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그렇게 해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는 이 위기를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행동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전하는 그 말을 통해서 이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탁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6절 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로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왕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위기 가운데 가장 먼저 이 히스기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군대는 엉뚱한 소문을 듣고 철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물러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으로 이 남유다가 분명히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눈앞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뒤에 아수르 왕의 사내립으로부터 이제 남유다의 즉각적인 항복을 권유하는 그 편지가 히스기야의 손에 들려져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에게 위기가 더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이제 더 그 위기가 더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18만 5천의 군대가 그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 더 큰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어지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참 우리의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먼저 판단하고 그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을까지 단행했던 이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그가 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주어서 그들을
달래야겠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줬고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문에 기둥에 있는 그 금까지 그들에게 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협이 더 거세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위협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더 깊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역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제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는 히스기야는요,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시련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련도 있고, 같은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고난 가운데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지만,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주님과 더 멀어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은 주님과 더 가까워진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이 랍사기가 조롱할 때 아무것도 못했어요.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그냥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것은 회개이고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릴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히스기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께 한 발자국을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걸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위로와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 나아갔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께 회개하였고 주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씀을 예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애국과 힘을 합쳐도 이길 수 없을지 모르는 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싸우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남유다의 그 아수르가 이르지 못한대요.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강한 군사 18만 5천의 그 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남유다를 침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그들이 화살을 한 발도 쏘지 못한대요. 방패도 세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공격도 못하고 방어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토성을 쌓지 못한다는 것, 그들은 지켜줄 것도 또 도망할 것도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패배하고 죽고 나머지는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해산할 힘이 없는 남유다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남유다예요.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다 긁어주었던 그런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18만 5천의 군대가 그 앞에 있음에도 공격을 못한다니요, 그들이 버티지 못한다니요, 그들이 도망한다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믿을 수 없는 일을요, 간단히 이루시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의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짧게 일어납니다. 짧게. 그들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고요,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와 문제와 염려, 이런 것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이 일하시면 이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와 같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더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과 우리 회개와 우리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어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하든지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 편지가 어떤 편지입니까? 이 히스기야에게는요, 감추고 싶은 편지예요.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왕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편지입니다. 수치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주님께 내 부끄러움, 내 수치, 내 잘못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펴 놓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그 수치의 편지를 보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움직이시며 역사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히스기야는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랍삭의 조롱을 듣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그 섭리를 전하는 대언자가 바로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이사야에게서 들려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도 두려워하지 않는 큰 나라가 아수르예요. 가지고 있는 내 은과 금을 다 벗기고 긁어서 다 갖다 줄 정도로 두려운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그 18만 5천의 군대가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만약에 그 말씀을 붙들지 못했다라면 아마 사네립의 그 편지가 도착했을 때, 그 항복의 편지가 도착했을 때 아마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고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내립은 지금 많은 나라들이 그들의 신을 의지하였고 그들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이 아수르의 정복에 다 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나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에게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도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해산할 힘이 없어도 아수르의 그 18만 5천의 군대가 우리를 애워쌀지라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이 기도와 말씀과 순종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히스기야의 왕을 통하여서 우리의 큰 위기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도울 힘이 있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